말은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희 권사님 별 말씀 안 하고 소개를 했는데 그 숨소리와 그 억양 때문에 우리에게 흐뭇한 어떤 웃음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별것 아닌 원고 가지고 올라왔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 말씀 23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공경에 처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집안에 딸들밖에 없다는 것이 이 여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들이 속해 있는 그 민족의 전통에 따르면은 반드시 땅은 남자들에게만 상속된다는 어떤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분해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아파트가, 아버지가 가진 그 땅이 당연히 자녀들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집안에 딸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파트와 그 땅이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원망의 마음이 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하필 딸로 태어났는가? 아버지는 평생 뭘 하셨길래 아들 하나 낳지 못했나? 나는 왜 이리 고리타분한 민족에 태어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또 우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원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족의 전통이라는 그 커다란 장벽 앞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 좌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좌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세대 때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원망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땅이 이들을 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옆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고라 자손이 죽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원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오래전 사건을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 고라 자손이 죽은 것이 아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거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라고 이 슬로브와 딸들이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판단을 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 딸들은 하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세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고라 자손이 원망할 때 공의로 심판했던 하나님이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하고 좌절을 택하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그것이 더 이치에 맞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이지 않지만,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상속받으려는 이 땅을, 이 딸들은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고 이 딸들은 밟아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 딸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 이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고 그 땅에 살아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은 슬로보앗의 여인들에게, 이 딸들에게 미지의 땅입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그런 손에 잡히는 어떤 완성된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또 이 딸들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땅을 상속받으려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도 살아보지 않고 자기들도 살아보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을 상속받으려 했다는, 그 땅을 가지려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모세와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딸들이 땅의 분깃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연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한테 가서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도 해야 되고 수많은 고비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분깃을 달라고, 비록 집안에 아들은 없지만, 남자는 없지만 딸들만 있지만 우리가 그 땅을 갖게 해달라고 모세 앞에 섰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내 지금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형편을 두고 원망만 하고 좌절만 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땅이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완성된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긴 한데 그 말씀이 선명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시험에 몇 번이나 낙망하여서 나이가 들어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 그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어서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날 것 같아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한 번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망했구나 생각하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현실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원망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내가 안다는 것, 오늘 내가 그물을 던져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는 것, 그럼에도 고기가 없어서 이제는 내일을 기약하고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 다시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가 없으면은 그때는 그물을 씻을 때 머리 끝까지 화가 날 것 같다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원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요청은 너무나 뜬금없고 모호합니다. 깊은 곳이 어딘지 도대체, 그곳에 왜 그물을 던지면 좋은지, 지금 다 끝난 마당에 내가 왜 거기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은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말씀은 베드로가 보기엔 뭔가 어설프고 완성된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다급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얼른 이 상황에서 꺼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확실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선명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거 하고 그 왜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지금 이미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하루하루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곳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그 결정의 기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미 아름다운 땅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 이미 와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아름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우리에게 화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도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지역은 금맥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금광이 이렇게 흐르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금을 세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금을 탐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침략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지역에 발달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발달되었을까요? 돈은 많이 있지,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이 지역 가운데 종교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4대 교회가 세워지죠. 당연히 교회 안에도 원치 않게 이런 불순한 마음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은 4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은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은 4대 교회가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목적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기도한다는 것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어떤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것을 쫓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에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을 내면은 주일 헌금이나 11조 같은 경우는 그냥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드리죠. 근데 감사 헌금 같은 경우는 봉투에 요만한 그 네모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감사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은 그 다음 주 주보에 그 기도 제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고 범사 감사, 딸을 취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후에 수술이 있는데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고스란히 자기 헌금한 사람 이름하고 기도 내용이 적혀서 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알고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역할도 했었습니다. 저도 헌금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주부에 고스란히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속에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연말인데, 연말이 되면 사무총회가 시작되죠. 여러분, 사무총회록을 받으면은 무엇부터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부터 찾습니다. 들어갈 때 내 이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내 이름 3글자가 나오면은 괜히 기분이 좋고 안도감이 들죠. 내 기도 제목이 주보에 고스란히 실리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사무총회록에 이름 3글자만 들어가는 것도 안도가 되는데, 주보에 내 기도 제목이 고스란히 매번 기록할 때마다 실리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맛을 제가 알고 어느새 장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멋지게 써서 헌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적힌 주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던지 주일이 되면은 주보부터 열고 내 기도 제목부터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헌금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이 울고 다시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보에 실리는 글은 모든 사람이 다 보더라고요. 저는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제 욕심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고, 저는 멋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너무나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욕심을 선택하고 자주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더 확실하고 확인된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불투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선택해 나가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어느새 나 자신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시편 106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붙잡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당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 권리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 곧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대교회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계속합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행동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집니다. 반대로 무언가 완성된 것 같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모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그 선택한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참 무서운 말 같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슬로보와 딸들에게 던져진 그 말씀처럼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호한 말씀, 선명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선택한 자, 그 영혼에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눈에 보인다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것을 쉽게 선택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있는 상황과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눈에 희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외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